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패의 선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갈라디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만년필 회사 가운데 워터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워터맨 회사는 이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설립해서 오늘의 성공을 이룬 그 만년필 전문 기업체입니다. 원래 워터맨은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가난한 삶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야 가족들의 생계가 보장되기에 그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워터맨이 보험회사의 유능한 예판 사원이 아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주 생활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고객을 만나 열심히 설명하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보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덩치가 큰 보험이어서 워터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야, 오늘은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고객의 이름을 쓰는 중에 펜의 잉크가 흘러내게 돼가지고 계약서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고객은 화를 내면서 보험 계약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행복의 정점에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은 이 워터맨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펜의 문제점이 뭔가를 발견하고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은 펜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그 워터맨 만년필입니다. 그의 실패는 아프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 또한 아주 위대합니다. 워터맨의 성공과 영광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몸무게 10kg 감량 목표에서 달려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풀어 결국 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살러 가겠다. 아예 포기한 여러분 없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성공과 승리만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기도 하고 죽음을 맛보는 듯한 아주 고통과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 100년을 산다 해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기쁜 날보다 슬픈 날, 밝은 날보다 어두운 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실패를 당하고 절망 속에 한숨 짓고 있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생각한 것은 이처럼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와 절망의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실패를 했을 때에 낙마하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그것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한숨을 짓습니다. 어떤 이는 시험에 낙방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또 어떤 이는 결혼과 연애에 실패하고 인생을 아주 비관합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인생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토록 많은 실패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실패를 했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 낙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험난한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게 되고 때로는 정신 차려서 살아버리려고 그렇게 하지만 마귀의 유혹이 걸려 넘어질 적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실패나 실수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이며 시인인 스미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적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제임스 존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영웅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한 번도 절망치 않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에 실패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952년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는 세계 최고 봉인은 8,700m 높이의 에베레스트 정곡에 도전을 했어요. 도전에 실패하고 나서 얼마 뒤에 영국의 어떤 모임에 강연을 초청을 받았습니다. 연단 앞으로 걸어 올라온 이 힐러리는 이 벽에 걸린 이 에베레스트 사진을 보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에베레스트야, 처음에 내가 나를 이겼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널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넌 이미 정상을 멈췄지만 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한 해 뒤 5월 29일에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자로 역사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전 세계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그 주연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요, 말 타고 가다 낙마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가 되었을 때 절망하지 않고 1년 뒤에 영화 배우 감독으로 데뷔를 합니다. 휠체어에 온몸과 머리를 묶은 채 기관지 튜브를 통해 호흡을 하면서 그는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그 촬영장에서 배우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접 몸으로 시범을 보일 수는 없어서 일일이 말로 설명해야 할 때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은 그는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몸짓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생각이 집중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전보다 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독일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5살 때 말을 하지 못했고요, 8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담임 교사는 그는 정신 발달이 늦고 남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몽상 속에서 헤매고 다닌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결국 그는 퇴학을 당했고 취리 고등학교, 그 기술고등학교, 전문고등학교 입학도 거절당했던 인물입니다. 노벨 평화상 사람 아니야. 월트 디즈니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그 이후로 신문 편집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한편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를 세우기 전에 여러 차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작가 톨스토이는 대학 시절 성적 불량으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는 교수로부터 배울 만한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도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5번이나 실패하고 파산한 끝에 마침내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란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정직한 실패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다. 단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윈스턴 처칠은 6학년 때 낙제를 했어요. 그는 평생에 걸쳐 좌절과 패배를 경험한 끝에 6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영국 수상에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진정한 성공가이며 실패자일까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2사람을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으나 후에 그는 대다수로 사도로 변하되,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비겁하게 실수는 했으나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서 그것에 양심에 갇히게 되어 절망하다가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일어선 베드로가 승리자가 됐지, 가룟 유다는 반대로 실패자가 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고 혹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몰인정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을 멸시 않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에도 그 애통해하고 눈물 지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용서하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 낙심과 절망의 바위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마귀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기 전에 모든 일이 괜찮다고 유혹하고 걸려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일단 실수한 다음에는요, 큰일 났다, 너 같은 죄인 용서 못 받는다 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범죄한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가슴 아파할 때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그럴 때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절대 쪽팔려 하지 마세요. 너는 이 자리에 한번 와봤냐? 그렇게 자신을 내게서 확신을 가지세요. 에? 절대 여러분 지나가다 넘어졌다고 주변 보지 말고 그냥 일어서. 그냥 일어서요. 왜 자꾸 넘어지는 왜 두리번거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둘째, 실패했을 때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나 실수를 남에게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예속담에도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못된 것은 주상 탓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람의 실패나 실수는 반드시 남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여 드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가리켜서 변명하고 서로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시켰잖아. 아담의 후예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무슨 일이 잘못되고 실수하게 되고 실패를 했으면 모두 내 탓으로 알아야 할 텐데 남을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것은 종종 우리 보게 되죠. 우리는 분명히 모든 일의 실패는 내 탓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책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서로가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거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잘된 것이 있으면 서로 양보하러 갑니다. 목사는 교인에게, 교인은 목사에게,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더더욱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흥되지 않고 갈라져 나가고 냉랭한 교회는 무거운 것은 남에게 지우고 잘하고 칭찬받는 일은 내가 한 것처럼 자랑만 하나 드는 교우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요, 교육자나 직원이나 평신자나 모두가 다 잘된 것은 다 상대방에게 돌리고 잘 안 되는 것은 자기 부족 때문이라고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나가게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을까? 우리는 모든 일에 내 까닭이라는 의식 속에서 책임을 지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비록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축복이 될 수 있고 성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실수를 했을 때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은요, 자꾸 나 자신을,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요나도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 까닭임을 깨달았잖아. 여러분,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합리화하려고 드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 고개를 들고 거만한 모습으로 자기 자랑하려고 조금도 자신의 실수와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잖아. 반대로 세리는 감히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머리를 들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철저히 알고 가까이 나오는 자를 용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나 실수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실패했을 때나 실수했을 때의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빨리 분석하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강철 왕이면서 자선사업가인 이 카네기는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다음같이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참고 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남에게 핑잔을 들으면요, 본능적으로 핑계를 대는 핑계. 둘째,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 셋째, 삶의 목표가 없다. 넷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째, 과거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한다. 여섯째, 독창력이 없어. 일곱째, 계획이 없이 생활합니다. 여덟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열 번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열심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요, 차라리 실패하는 것만 못합니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문을 밀거나 당겨야 합니다. 실천 없는 성공은 없어요. 실패한 접착제를 활용해서 그 포스트잇을 만든 그 3M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예화입니다. 근데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실패를 공유하는 이 3M 회사의 독특한 분위기 때문이에요. 먼저 3M에는요, 부트래킹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이 부트래킹이라는 1930년대 미국의 금주법이 실시되고 있던 시절에 밀주를 제조해 판매했던 데서 기원을 두고 있는데, 술병을 장화 목에 몰래 숨겨서 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룰은요, 모든 직원의 근무 시간의 15%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을 권장을 한다고 그래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완전히 비밀로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누구에게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심지어 경영자들이 폐기하라고 지시한 연구까지도 착수할 수 있게 돼요. 이 포스트잇에 그 사용된 접착제 역시 폐기된 프로젝트가 5년간 창고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송과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약한 그 접착제를 개발한 한 직원이 창고에서 이 아이들을 찾아내고 자신의 연구에 활용해가지고 이 포스트잇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회사들은 실패한 프로젝트를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게 해서 폐기하거나 감추려 하지만 이 3M은 오히려 실패를 권장하고 권유했다. 그 이유는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성공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패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풍토는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모든 교회에도 필요한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완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당당히 실수와 잘못을 인정함으로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자신 있게 틀려라. 빨리 지적받는 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모면하려고 그냥 숨기다가 그냥 나한테 빵 터져요. 아야, 나 자신 있게 틀려버려 그냥. 삑 소리 나도 그냥 해.
빨리 고쳐주시지. 근데 그걸 감추다가 주님, 실수보다 속이고 감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할 수 없잖아. 또 그렇고 더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합리화하면 안 돼. 셋째, 실패했을 때는 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7.8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에 벌레 먹을 때도 있고 시들 때도 있습니다. 싹이 나서 고목이 될 때까지 생생하게만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한평생 사는 동안 어려운 난관과 풍파와 실패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밀어닥칠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절망하고 주저앉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될 때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요, 원시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서 나의 모든 것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실패의 쓴잔을 기약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치스러 갔다가 큰 배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비록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또 한 번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으면 오히려 그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망과 비극은 없습니다.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 축복을 받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원래 그 잉글랜드와 악착같게 싸우던 나라예요. 이런 까닭에 그 지역엔 자기네 독립 영웅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흔히 스코틀랜드의 해방자요 불세출의 영웅으로 존경받았던 로버트 1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본명이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에드워드 1세의 침을 받아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들은 이 브루스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격렬한 항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전쟁에 무려 6번이나 패전을 했고 그들과 군사들마저 뿔뿔이 달아나 나중에는 왕 한 사람만 남아 자신의 목숨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신이 모두 파김치가 된 왕은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다 쓰러져가는 움막을 하나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천장을 향해서 누운 채로 찢어지고 상한 자신의 마음을 재정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마리의 거미가 나타나서 왕이 누워있는 움막에 구멍 뚫린 천장에서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미는 지붕 및 이 석가래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초를 두고 거미줄을 늘어뜨리더니 그 줄을 타고 움막 중간쯤 되는 공간에까지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몸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왕은 본의 아니게 거미의 그 공중 고개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저 녀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호기심이 일자 왕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한껏 넓은 진폭을 형성하더니 건너편 서가래에 순간적으로 몸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거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미는 줄이 끊어져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왕은 실패의 동료를 만났다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거미는 원래 처음 자리에 다시 돌아가더니 그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때부터 왕은 숨을 죽이고 거미의 고동을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미는 다시 일어나서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거미는 무려 6번이나 실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포기를 하겠지 하는데 7번째 다시 시도를 하더니 드디어 멋지게 목표 지점에 몸을 착 붙이더니 아주 멋있는 집을 짓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깰지어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거미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산을 내려와 자신도 7번째 전야를 가다듬어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결국 그는 보잘것없는 거미를 스승으로 삼고 배운 진리를 통해 성공을 거둔 거예요. 아무리 미무리를 할지라도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는 그 사람이 분명히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고? 저 미물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그러죠. 그러나 인간이 못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잠언서 24장 16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누가 내 인생을 붙들어? 주님 붙드셔요. 그러니 조그만 실수 실패 때문에 왜 무너지느냐?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은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나가기만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성공의 길이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더 좋은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당하는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과 성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난한 세파 속에서 원치 않은 실패를 맛보더라도 오히려 그 실패를 선용할 줄 아는, 실패를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네? 여러분 되셔서 지난 2018년 동안 내가 돌아봐도 참 무슨 참이요. 좌절하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고 발돋움팔으로 삼으시고 2019년을 멋지게 나아가는, 성공을 향해 나가는 우리 간소교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가 실수도 할 수 있지 까짓까 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2018년도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것 있고 좀 아니다 하는 거 있고, 그렇죠?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걸 거울 삼아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고 2019년도를 소망 쪽에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3차와 3개 통성으로 결단합니다. 주여 주여.